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찬양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있는 삶의 처소에 동일하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시사 속히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의 시간에도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헌신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문을 여시고 가정들마다 필요함을 넉넉하게 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예물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드리는 선교의 예물도, 또 물질로는 드리지 못했지만은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헌신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 핏값 주고 세워주신 귀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입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기쁨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84쪽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그 마음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부어주셔서 한 주간을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재앙을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 또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많은 재앙뿐만 아니라 또 산불을 통하여서 또 화재를 통하여 많은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재앙을 한꺼번에 받았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욥의 상황을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은 얘기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지금 재앙을 받고 있다고. 욥은 하루아침에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불이 나서 그 집에 양들과 종들이 다 타 죽습니다. 자식 10명이
밥을 먹고 있는데 어디에서 바람이 휙 불어와서 지붕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서 자식들이 그날 다 죽습니다. 본인에게는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이것도 힘든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욥을 정죄합니다. 너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지.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있는다면 환장할 수밖에 없는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욥은 자기 마음을 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욥은 자기가 당하는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내게도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마음의 근심과 하나님을 향한 반항하는 마음이 3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따주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4절 어찌하여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게 왜 어려움이 찾아왔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8절과 9절의 상태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찬양하고 봉사했는데 지금 내게 재앙이 찾아온 지금 이 시간에 이 고통 가운데 이 근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이 상황 속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는 겁니다. 나는 오른쪽으로도 나는 왼쪽으로도 하나님하고 찾았지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욥이 가지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교회도 예배도 인생도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재앙을 견뎌냅니다. 그 상황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러나 하면 이거는 인생이 뒤집어지는 결정, 굉장히 결단적인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재앙을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련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테스트를 받은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그랬습니다. 이 순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빛나는 존재, 맑은 하늘, 이런 뜻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얘기했죠. 하나님 원망하고 너 떠나라고. 욥도 이 재앙을 만났을 때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게 하나가 있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를 내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셔. 지금 내가 이 재앙을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단련의 기간을 지나기만 하면 나를 빛나는 존재로, 맑은 하늘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욥은 이것을 믿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그 어려운 상황, 닥쳐온 재앙을 버티고 견뎌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서 인내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신약 성경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376쪽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의 결말을 보았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그 축복을 받았는가? 11절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욥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욥기서 42장을 와보십시오. 욥의 결말이 어떤가 보십시오. 욥기 42장 12절 말씀 8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4을 주었으며 쭉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년에 받은 축복은 갑절의 축복이었습니다.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 잘 살다가 노년이 들어서 힘들면 참 인생 사는 거 불편하지요. 욥은 끝이 좋았습니다. 오래 삽니다. 장수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죽을 만큼 힘든 재앙이 닥쳐왔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욥에게 견디는 힘을 주었을까요? 어디서 그 힘이 나왔을까요? 욥기 27장을 보십시오.
그 이유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2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여러분 창세기 2장을 기억하십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으로는 루아흐하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루아흐가 뭡니까? 성령이지요. 나의 호흡이 루아흐,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기운이 네샤마,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 죽을 만큼 힘든 재앙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욥기 33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3장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전능자 루아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살려준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봤다라고 살려준 게 아니에요. 열심히 헌금 생활만 했다고 하나님 살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견뎠던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같은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이 왔을 때 견뎌내도록 해주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 인생을 살다가 지칠 때, 어떤 어려운 재앙을 만났을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재앙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욥으로 하여금 진리의 길,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줍니다. 오늘 2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욥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2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은 재앙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재앙이 왔을 때 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12절, 이건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제정신인 사람은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욥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죠. 이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조금만 힘들어도 싸움하고 속이 터져도 예배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욥은 이 재앙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줄 알아요? 교회 안 가? 이 생각부터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성경을 펴서 읽고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속이 터지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확 엎어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이 보입니까? 잡힙니까? 눈에 들어옵니까? 생각에 그게 됩니까?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해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는 더더욱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은 오직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재앙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상황을 고백하십시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래 시키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면 돌이키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돌았어야 됩니까? 인간인 우리가 돌았어야죠. 집사가 돌아서고 권사가, 장로가, 안수 집사가 돌았어야죠. 성도들이 돌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지 하고 욥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나니, 하나님은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들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순종해야 됩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지. 욥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가 돌았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욥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14절에 욥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갑니다. 14절 읽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기 때문에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욥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이제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막 대들고 따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보십시오.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욥이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줬기 때문에 어떤 공포감 때문에 이러다가 잘못하다가는 또 벌받지 않겠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욥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욥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각을 얻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각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욥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슨 지각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욥은요,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고개를 돌려도 내가 평생을 쌓아놓은 재산도 명예도 자식도 한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지도록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나는 먼지 같은 인생이구나. 욥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진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하고 그 시간으로부터 욥은 신앙생활에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욥이 재앙을 통해서 변화받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합니다. 16절, 17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또 벌 받으면 어떡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욥이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그 다음 기억하십시오. 읽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노라도 하잖아요. 아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둠 때문에, 흑암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고통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사랑으로 내가 가야 될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이 지각을 가졌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참 우리의 삶에도 중요합니다. 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 바뀌어야죠.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져야죠. 깨달았다 해놓고도 옛날과 똑같이 살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욥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나서 욥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욥기 42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제일 먼저 뭐가 바뀌었는가 보십시오. 3절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첫 번째 변화되는 게 말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이잖아요. 말이 바뀝니다. 욥기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싸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욥이 수많은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뭐라고 합니까? 무지한 말이더라고요. 자기가 뱉은 말을 돌아서서 보니까 무지한 말이래요. 또 돌아보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나도 깨닫지도 못했는데 벌써 말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또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욥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입을 닫아버립니다. 욥의 입술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욥이 또 바뀝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설교를 귀로만 듣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해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의 눈, 영적인 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자신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재앙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욥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의 마지막에 보시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욥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를 보십시오. 4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참 복된 삶을 살았죠. 그 후에 재앙을 겪고 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대요. 그때는 장수했으니까요. 140년을 더 살며 늙어 나이가 차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여기서요 16절에 140년을 살며 하는 이 살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뜻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욥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똑같이 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내용이 다릅니다. 재앙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욥의 삶과 이전의 욥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살았는데 그 말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살았는데 여기에서 살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마지막 16절 42장 16절에 살다는 단어가 다릅니다. 1장 1절에 살다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하루 세 끼 먹으면서 대충 산다 이런 뜻이에요. 풀어서 생각하면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식 놓고 밥 먹고 산다. 이런 말입니다. 하야. 그런데 42장 16절에 살며 하는 이 단어는 카야라고 합니다. 카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뜻입니다. 이 카야라고 하는 42장 16절의 이 말씀은 사는 것처럼 산다 그 뜻입니다.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산다. 의미 있게 산다. 그럴 때 사용하는 동사가 카야. 살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140년 동안에 재앙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견디고 나서 140년 동안에 욥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기억할 만한 인생을 살다가 갔더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기억할 만한 인생을 살았더라 하는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루하루를 앞으로의 여러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생명력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전후로 나누어서 생각들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변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변한 모습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경제적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든 신앙의 갈등이든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욥을 바라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그 재앙 가운데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욥은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버틸 수가 있었고 말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욥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욥을 그 어려운 가운데도 견디고 버티게 해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어려움을 잘 견뎌내십시오. 그 후에 여러분들도 욥처럼 빛나는 존재로 카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맑은 하늘 같은 존재로 여러분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게 해주는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고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을 향한 앞으로의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귀한 찬양 속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평안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함께 드렸던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과 두려움으로 떨고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땅 가운데 운행하시어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 땅을 덮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료 중에 있는 분들과 격리되어 있는 분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하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죄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재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 묶여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내가 가진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통하여 수고하고 일할 수도 없는 막막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쪼달림과 어려움이 가정들마다 여전하고 사업과 일터와 교회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오늘의 현실이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돈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요 사업이요 가정이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욥은 버틸 수 없는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게 하시고 도리어 지난 날보다도 더 멋지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욥이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의 말이 변하고 욥의 신앙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장수하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인생이 더 멋있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맑은 하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시온의 축복의 길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귀한 축복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맑고 행복한 인생을, 카야의 인생을 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도 놀라운 변화된 카야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내 길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로 믿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고 견디고 사는 것처럼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코로나 이후의 모든 삶 위에 남은 인생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기쁜 모습으로 성전에서 만나겠습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화이팅!